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아멘. 고난절 셋째 날 화요일 비언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진리와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네 시간 좋은 아멘. 8시? 네. 오늘 항상 고생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때 갈라디아 2장 20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게 되자 제사장들은 자기 밥그릇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로 묶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고별 종말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제자들의 대환란 전과 대환란과 대환란 후에 있어질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말 설교의 결론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주의 양떼들을 맡아서 목양하고 선교하시는 귀한 종들이 이때에 알맞는 양식을 먹으며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류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아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희롱을 듣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수많은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되지요. 이 십자가의 무게는 한 20kg 정도, 쌀 한 푸대 정도 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던지 이 20kg를
청년 이 33세의 예수님이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지요. 예수님은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하여 주고 가시게 됩니다. 심지어는 양쪽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체 아무 말이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주님이 못 박히시고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항소 2마리가 붙어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이후에 함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린 이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 말씀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드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은 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할 때에도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아멘. 예수의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을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이요.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중앙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좌우에 흉악한 강도가 매달리게 되지요. 중앙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심이요, 나머지 둘 양 강도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유죄요, 가운데 예수님은 무죄하시지 않습니까? 이 둘은 세상의 사람들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여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모습,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강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녹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에 주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도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지만 죽음의 순간까지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한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입니다.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은 장사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즉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장사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을 거듭났다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거듭나는 생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입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당한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형벌이 아닙니까? 주님이 안 당하셨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당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지 감사.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누구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따라가면 죄성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주님과 함께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날마다 십자가에 내 죄의 사람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도록 나를 사랑하며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골고다 이 해골 모양의 바위라고 말하지요. 이 언덕의 이름을 라틴어는 갈보리로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의 틀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 그러죠. 보통 죄수들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달려 있어도 생명이 찔겨서 안 죽는데요.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통, 십자가, 채찍, 희롱을 받으셔서 기진맥진해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늘나라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아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이 대속의 은혜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가 각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이라. 사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대속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주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는 겁니다. 즐거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그리고 자신의 무죄와 승리하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단장하여서 율법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이익이 되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해가 되는 거래 장소입니다. 곧 이 십자가는 다툼과 성냄과 실강이와 고통이 없는 서로 즐거운 교환적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역설이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탈논리로 즐거운 교환의 장터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을 한없는 포용으로 해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용량은 인류의 역사상 모든 죄를 다 품고 녹이고 용서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깊이 인식하고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또한 더욱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견고해질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영적인 생활이 깊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를 쫓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로 인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상급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 앞을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 게이오 신학의 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강의하기를 선진 산업 국가의 이 고등교육이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이 선진 산업 국가들이 실패한 교육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지 못했다. 둘째는 젊은이들에게 국가 건설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셋째는 부모 세대에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지 못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같이 의미 깊은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영혼을 구원한 책이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고난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에는 은을, 풀무에는 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지요. 고난을 겪어야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 속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저도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으로, 골수암으로 한 번 또 죽을 뻔하고 또 폐암으로 폐암 4기까지 갔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아프기 전하고 아픈 후는 치료함을 받은 후의 감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목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과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걸 겁내지 말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소화하고 주의 능력으로 승화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주의 종들을 훈련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교인들 보고 세 가지 평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기, 돈, 이 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교인들 같다고. 네덜란드 학자가 한국에 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배 드리는 건 최고로 많이 하고 기도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데 그 수없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 우리 모두 겸손히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요 주님의 가신 길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고난의 십자가의 도가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듯이 제자된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오직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 속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이 십자가 능력, 그 생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